야곱이 paddan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내며 이 두 딸과 또 그 딸들의 시녀, 그래서 레하, 라헬, 그리고 실바, 빌하 4명의 아내를 얻고, 그리고 아들들 11, 그리고 딸 하나를 얻어 이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신 대로 내 고향, 내 족속, 내 땅으로 돌아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내들을 모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들을 나누고, 그리고 아내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복으로 주신 모든 소유물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 알려지게 됐고, 라반은 이 야곱의 일행을 쫓아갔다라고 했는데, 원어에는요 추격하는데 이 군대가 이 대적들을 쫓아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야곱을 붙잡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리고 그 어떤 소유물들 이거 다 빼앗아 오겠다라고 하는 아주 그런 강력한 의지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라반에게 꿈에 현몽을 하십니다.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뭐 옳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입도 뻥끗 하지 말아라. 조용히 해, 잠잠히 해. 내가 함께하는, 내가 택한 내 약속의 자녀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그 보호와 또 지켜주심, 안전하게, 그리고 돌아오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라반은 이제 만나가지고는 네가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속이고 이렇게 갔느냐, 내가 잔치하고 축복하고 보낼 텐데 사실입니까? 속임수지요. 그 얼마나 라반이 그렇게 계략과 모략, 속임수로 하고 있는지를 또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걸고 넘어지는 것이 어찌 내 신을 도둑하였느냐, 도둑질했느냐, 드라빔 신을. 그러니까 이 라반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자신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걸 다 알면서도 이 자기의 신, 우상이죠, 우상을 붙들고 탐심과 탐욕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어쩌면 우리 시대의 아주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그리스도인들도 연초가 되면 복집에 가고요, 점집에 가고요, 이사하려면 날택하고요, 어쩌면 이렇게 참 하나님을 믿으며 이렇게 양다리 걸쳐서 세상과 버타면서 기도하면서 욕심대로 탐욕대로 살면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드라빔을 이 라헬, 이 마침 생리가 있어서 안장에 앉아서 그 위에 올려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다스리고 지배해야 할 그런 대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닮아간다고 그랬어요. We become what we worship.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예배하는 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섬기면, 우상 예배하면 똑같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 능력, 역사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라헬에게서,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사람에게서든지 드라빔을 찾지 못합니다. 야곱이 라반을 책망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마치 재판하시듯이 그런 이제 진실함들, 그리고 성실함들, 그리고 자신의 무죄함들을 변호하고 또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이렇게 책망하고 또 자신을
그렇게 정직함과 성실함, 무지함들을 변호하면서 그렇게 이제 극한 어떤 대치의 상황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갈등하고 반목하고 거기에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탐심, 욕심 이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43절에 오늘 말씀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딸들은 내 딸들이다. 자식들은 내 자식이다. 양떼는 내 양떼다.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이거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4번이나 반복해서 참 웃기지 않습니까? 분명히 계약을 하고 여러분 그게 품삯을 계약을 하고 그리고 다 야곱의 소유로 분리하고 이러면서도요 지금 쫓아와 가지고는 이게 다 내 건데 딸도 내 딸이고 여러분 이 자식들도 내 자식이고 양떼도 내 거고 이게 다 내 건데 얼마나 참 욕심과 이기심 탐심으로 가득한 이 라반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거죠. 아직도 정말 그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고 있는 그 라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44절에 참 또 기막힌 반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갑자기 언약을 맺자고 이야기합니다.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밤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현몽하심,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그 역사임을.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바꾸시고 상황을 반전시키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 그 이상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포기할지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46절에 5절에 보면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야곱이 돌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는 이것이 먼저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언약의 주도권을 야곱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라반이 제안을 하고 있지만 이 야곱이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거를 파기할 수 있는 주도권이 지금 야곱에게 있고, 그리고 라반은 이제까지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계약하고 품삯 정하고 하는 건 다 자기가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역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반전시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고 말하죠. 자기가 진두지휘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주도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돌을 가져다가 이제 무덤을 세우고요. 그 무덤 곁에서 먹었다. 이 먹다라는 표현이 이제 계약이 체결되고 그리고 합평한 가운데 그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47절에 라반은 그것을 그 여갈 사하두다, 증거의 돌 무더기, 이거는 아람 방언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갈렛이라고 그랬는데 의미는 똑같아요. 증거의 돌 무더기인데 이거는 히브리 방언, 자기들의 언어, 자기들의 방언으로 각각 여갈 사하두다 그리고 갈렛이라고 부르게 됐는데 이것은 바로 증거의 돌 무더기가 되고요.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스바라고 했습니다. 미스바는 뭐냐면 망대, 전망대 이런 의미인데, 이것은 그 높은 곳에서, 망대에서 파수꾼들이 이렇게 살펴보는 것처럼, 감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 서셔서 이곳에서 너와 나 사이에 이 증거 속에서 감찰하시고 살피실 것이다. 지금 라반과 야곱과 라반이 지금 이 증거에 돌 무더기를 세우면서 이제 언약을 맺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증인이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살피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다 아시고 다 들으시고, 이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정직하게 바르고 신실하게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50절에 라반은요, 새로운 어떤 계약의 조건을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딸을 박대하거나, 박대하다는 건 학대인데요, 이 종을 다루듯이 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근데 이 자기 조카 야곱이잖아요. 근데 이 야곱을 뭘로 종 삼았던 사람이 라반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의 털은 뭐 밍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딸에 대해서 자기와 같이 야곱이 자기 딸들에게, 손자들에게 할까봐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절대 내 딸을 종처럼 부려서는 안 된다, 노예처럼 부려서는 안 된다. 근데 이게 라반의 어떤 자기 자신의 고백이에요. 라반이 그러고 있었어요. 또 내 딸들 왜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안 된다. 근데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였어요. 그래서 어떤 일상적이고 통용적이지만 또 그래도 라반은 어떤 일부 일처제, 그리고 지금 이 아내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지 않도록 그렇게 또 당부를 해주고요. 여기 재밌는 표현은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이제 여기서 계약이 끝나면은 이제 각각 헤어져서 다시 만날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살펴볼 수 없지만, 증인이 될 수 없지만, 여기 또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니라. 이게 라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참 희한한데요.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시고 살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51절에 또 라반이 야곱에게 참 이렇게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요구사항이 이 무덤 증거가 되어지는데, 52절에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이제 이 무더기를 넘어서 너를 이제 가서, 이게 상호 불가침 조약입니다. 그리고 너도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서 내게로 오지 말고 나를 해하지 아니할 것을 서로 지금 언약을 하자, 맹세하자, 상호 불가침 이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평화의 조약입니다. 그리고는요, 53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라반도 아브라함도 그의 조상이잖아요. 그리고 나홀도 마찬가지고요. 그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사이에서 판단하시도록. 그리고 야곱은 바로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지금 맹세하게 되고,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 불러 떡을 먹고 그들이 밤을 지내고, 이 모든 것이 평화롭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지금 언약이 체결되고, 동등한 자격으로 쌍방 간의 합의로 불가침 조약으로 이렇게 언약이 체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55절에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춤이요.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그런 가정의, 또 어떤 가정의 어떤 제사장들의 그런 역할이 되어야 되고, 그들을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라반은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역시 우상 숭배를 하면서 탐욕의 어떤 전형의 이 시대의 어떤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이 이후로 라반의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역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언약을 하고 맹세를 하지만 다시 고향으로, 다시 세상으로,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라반이 이제는 이 야곱과 그의 딸들과 손자들 입맞추고 축복을 하면서 이 계약이, 언약이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이 이 저주를 뭐예요? 축복으로 바꾸어 주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 라반과 같은 똑같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라는 모습.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신다.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감찰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고, 여러분 모든 관계에 있는 속에서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두 번째, 이웃과 화목하시고, 그 화목을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십자가로 이웃과 화목하고, 그 화목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화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화평으로 나아가야 하고요. 우리는 오늘 누군가를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고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축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저주마저도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요셉에게 그런 역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막 형제들이 다 죽이고 저주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해요? 50장에, 창세기 50장에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다. 또 발람을 여러분 부르잖아요. 모압 발락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좀 저주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여러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축복하세요. 그 축복은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돌아와요. 여러분이 저주하시잖아요. 그것이 저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저주한 그 저주가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셔서 축복으로 만들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럼 뭘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껏 교회와 또 주의 성도들, 남편, 아내, 자녀들을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시고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내가 축복한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너희들이 형제들과 문제와 다툼이 생겼는데 예배 시간 다 됐어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그 번제를 드리기 전에 뭐 하라고요?
형제들과 화목해라. 가서 화평해라. 이 두 가지예요. 뭐요? 하나님 예배가 우선이고 그 예배가 우리 형제의 다툼 속에서 방해받지 않도록. 다투고 막 화내고 와서 예배 드리면 예배가 안 되잖아요. 마음도 그렇고 예배가 안 돼요. 그러니 먼저 화평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해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해라. 축복해라. 저주하지 말아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여러분 관계 속에 막 묶인 실타래, 막 실타래가 묶였어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요. 첫째는 엉킨 그대로 사는 거죠. 그럼 점점점 엉켜질 뿐이죠. 둘째는요, 가위로 갖다 그 엉킨 실타를 싹둑 잘라 버립니다. 쉽습니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그 실타래를 쓸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아무리 시간 걸려도 여러분 한 가닥 한 가닥 끝까지 풀어내는 거죠. 근데 그 실타래를 푸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그 한 가닥도 상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모든 가닥이 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정성과 사랑을 다해서 끝까지 풀어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오늘 여러분 묶인 것들, 네가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 묶이고, 네가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이웃과 화평하시고, 정말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축복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은혜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로 우리 화평을 이루어 주셨고 이웃과 화평하도록 우리가 평화의 대사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이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의 관계 속에 얽히고 설킨 이 삶의 실타리가, 관계의 실타리가 묶여 자유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묶인 실타래 이걸 풀어낼 수 있도록 인내하고 사랑으로 정성으로 축복하며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배 드릴 때에도, 제단에 제물 드릴 때에도 그 먼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과 화평하고, 정말 이 불의가, 이 불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십자가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